사람들은 유행을 따라서 또한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한 번씩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올 때마다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면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이 제일 추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냥 깨끗하게 입고 다니긴 했는데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찌나 그렇게 패션도 멋지고 헤어스타일도 멋지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진짜 제일 추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인사하실 때 옷 얼마 줬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서 새로운 신분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얘기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한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지식이 새로워진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 부분적인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의 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 정도만 소유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 자녀가 이 정도만 해주면 남에게 꿀리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인생이 좀 의미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자신의 시선도 가게 되는 겁니다.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의 방향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위의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편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주 되심과 지배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다 복되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저는 경험이 일천해가지고 많은 것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에게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거 한 가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옛사람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죄성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끌어당기는 그 인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아직은 우리에게 싸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데 자꾸 땅의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땅의 것도 좀 참조하면서 살아야지 더 나은 삶이 펼쳐지지 않겠나? 그런 왜곡의 유혹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5절 보시면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양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 자체가 형벌 중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랄 때에, 위의 것을 추구할 때에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채움으로써 만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은 하늘로부터 우리 삶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삶의 지침들을, 규율들을, 조항들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돼, 이러이러한 일들을 금해야 돼, 이것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네가 새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 안에서 너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것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사역에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영어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7세부터 6학년까지 영어 주일학교 제가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많이 알게 되죠. 제가 이제 예배 때 저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저 안다고 와가지고 헤이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항상 얘기해요. I'm not 아저씨, I'm 목사님 막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지난 금요일에 저 뒤에 와가지고 막 이제 저지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막 이제 계속 장난쳐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걔가 너무 귀여운 애입니다. 너무 귀엽고 말을 잘 안 듣는 애인데, 자, 걔가 도복을 입고 왔어요. 파란띠를 딱 묶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해봤어요. 야, 너 그렇게 자꾸 장난치고 하는 거는 너 파란띠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표정이 좀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난을 멈추는 겁니다. 파란띠 되게 힘들게 땄나 봐요. 그 행동은 파란띠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도 안 듣던 애가 딱 장난을 멈추는 거예요. 파란띠가 중요한 거죠. 내가 파란띠의 신분이라는 거죠.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도 전화 드릴 때마다 어머니가 김 목사야 기도 많이 해야 된대, 이 말씀을 전화할 때마다 하셨어요. 지금도 만나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저는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딸아이를 재우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아이가 엄마도 아빠처럼 좀 기도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이 어린 것에게까지 감출 수 없는 내 깊은 영성의 끝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러면서 제가 막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아빠처럼 기도하는 게 어떤 건데? 그러니까 짧게. 저는 짧게 기도를 해주나 봐요. 엄마는 이제 건강도 기도해주고 지혜도 기도해주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막 하니까 듣다가 엄마도 아빠처럼 좀 짧게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웃었지만 마음 한켠에 좀 씁쓸한 게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영성은 바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좀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추구함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건 아닌지,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은 열망은 더 약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좀 씁쓸했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택하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의 개념이요 소속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귀하다라고 불러주시니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가지고, 내세울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하다 귀하다 불러주시니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3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보여주는 단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땅의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들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쳐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너희 존재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문제투성입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잠잠해지면 또 평강이 임하겠지요. 과연 그런 것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순탄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작은 고통에도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제가 비록 똑바로 살지는 못했지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문제 없어야 우리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랑받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해가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도록, 문제가 다 비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라고 아시죠?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그죠? 거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를 써놓고 그렇게 합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영어로 through it all 이라고 써놨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써놓았냐면,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정말 즐겨 들었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들과 계곡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문제가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찌 맑은 날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흐린 날도 있죠. 비 오는 날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 문제 없는 편안한 일상성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편안해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그 삶의 편안함이 과연 축복이겠는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 권면은 단지 개인적인 경건의 내적 평안함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면 15절 후반부를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 평화,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평화는 로마의 황제가 내려주는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황제가 평화를 준다,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명칭과 똑같은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가령 구원자, 황제를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는 구원자요 주님입니다. 그 황제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황제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평화를 지배하는 원리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 사는 삶 이룰 수 없습니다. 배려라는 말은 설 곳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무한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으로 밀어넣습니다. 사람을 수단화합니다. 또 세상 기준에 좀 들지 못하면 공공선에 위배되는 듯이 보이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배제합니다. 처리되어야 될 대상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입니까?
이 그릇된 세상의 원리를 향해서 우리는 아닙니다, 멈추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참된 행복이 소유와 물질적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나은 환경에 살면서 더 나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킴으로써 경쟁에서 좀 앞서가가지고 행복을 쟁취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지금보다 더 못한 곳에 살면서 더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더 못한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세상은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는 따로 있다는 것을, 하늘의 가치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또한 요구됩니까?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이 한 번씩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침잠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강한 어조의 머무름을 뜻하는 겁니다. 한 번씩 그냥 생각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는 것, 깊이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령의 책이다 라고 말할 때에,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오류가 없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이 성령의 책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딪힐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으로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수요일에 저희들 순장 모임을 할 때 한 남자 순장님께서,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 거래처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내가 아무 일도 못하겠다 라고 하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차를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좋으니까 폰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찾았대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 말씀을 막 이제 들으면서 듣고 읽고 기도하고 30분을 그렇게 보냈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어느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죠.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나누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 믿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한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의 단순한 신앙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를 나가시고 나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건물 밖을 나가면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 삶에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존재로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가져다 주는 그런 것으로 취급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 밖을 나가서도 삶의 전 영역에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들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신앙의 감각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옷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옷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을 지금 입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이 잘 맞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이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어색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우리의 영적인 몸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은 너무나 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쩌보면 너무 헐렁헐렁한, 그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그 옷에, 그리스도라는 옷에 맞게 너희들도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약하고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라는 그 옷에 맞게끔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림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서 옷 입음이라는 모티프는 바로 Divine Enablement, 신적인 도우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라는 옷에 맞게끔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옷이 귀하던 시절에 소년 구도자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른 몸에 맞춰진 승복을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그 옷을 입으면 참 보기 이상하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옷에 맞추어져 가는, 더불어 영적으로도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순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강한 두 손이 우리 양 어깨 위에 놓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소박한 꿈을 꿔봅니다. 훗날 제 딸아이가 아주 어리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훗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꿈꿔봅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어떤 건데? 짧게?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묻어나는 기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다 느낄 수 있는 기도. 저도 아빠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말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늘의 가치가 진짜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